최호 약초 유품. 그때의 세존께서 마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이르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가섭아, 열애의 진실한 공덕에 대해 잘 말하였나니 진실로 네가 말한 바와 같도다. 더욱이 열애는 다시 한량없고 그지없는 아승기의 수많은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설사 한량없는 억겁 동안 그것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가섭아,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열애는 모든 법의 왕으로 설법하는 내용들이 전부 그릇되지 않느니라. 모든 법을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연설하나니 설법한 내용들이 전부 일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잘 살펴서 알고 또한 일체 중생들이 마음속으로 짓는 바를 알되 모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일체법을 구경까지 다 밝게 알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가섭아, 가령 삼천 대천 세계의 산과 내와 계곡 그리고 땅 위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속 여러 약초들은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짙은 먹구름이 가득 퍼져서 삼천 대천의 온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흡족하게 내리면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의 작은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와 중간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와 큰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들이 저마다 골고루 젖게 마련이니라. 그렇지만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은 상중 하의 크기에 따라서 제각기 서로 다르게 비를 받아들이느니라. 똑같이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합당하게 비를 머금고 생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 비록 한 땅에서 자라나고 똑같이 비를 맞더라도 모든 초목들은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섭아,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열애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즉 열애가 세상에 출현함은 커다란 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서 널리 온 세계의 하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설법함은 마치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의 온 세계를 가득 덮은 것과도 같으니라. 그리고 대중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치되 나는 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시키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이해시키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미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살피나니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인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자이니라. 즉 진리를 아는 자이며 진리를 여는 자이고 진리를 말하는 자이니라. 따라서 너희들 하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 대중들은 법을 듣기 위해 모두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라. 그때의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부처님 처소로 가서 법문을 듣고자 하리라. 열애께서는 이때 그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한가 둔한가 정진하는가 게으른가를 살피시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여러 가지로 한량없이 설법하느니라. 그리하여 그들 모두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좋은 이익을 얻게 하시느니라.
그 모든 중생들이 법을 듣고 나면 살아있을 때 안락하고 죽은 다음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거늘 진리로서 즐거움을 삼으니 또한 자연 법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듣고 난 다음에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 그 능력에 따라 점차 진리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커다란 구름이 일체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의 비를 뿌리면 약초들은 그 종류와 성질에 맞게 흡족히 비를 맞으며 제각각 다르게 생장하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의 설법은 한 모양이며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고 고통이 사라진 모양으로 구경에는 일체 종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문을 듣고는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설한 대로 수행한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그 중생의 종류와 모양과 본질과 성품을 알아서 중생이 어떤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수행하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수행하는지, 어떤 법으로서 기억하고 생각하며 수행하는지, 어떤 법으로서 어떤 법을 얻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니라. 중생들이 각기 여러 가지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보고 밝게 알아 걸림이 없나니 마치 저 초목과 숲속 모든 약초들이 자기 스스로는 상중 하위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는 한 모양이며 한 맛의 법을 아나니 이른바 해탈한 모양이며 번뇌를 떠난 모양이고 고통이 사라진 모양이며 구경의 열반이니 항상 정렬한 모양으로 마침내 공에 돌아가느니라. 부처님은 이를 다 아시지만 중생들이 마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보호하느라 중생들에게 단번에 일체 종지를 설하지 않는 것이니라. 가서봐, 열애가 근기에 맞게 설법한 것을 알고는 너희들이 믿고 수긍할 수 있다니 참으로 희유하구나.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근기에 맞게 설하신 법은 보통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존재의 있음을 무너뜨리는 법왕께서 세간에 출현하사 우선 중생의 욕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하시니 열애는 존귀하고 지혜도 매우 깊어서 오래도록 욕이란 법을 묵묵히 간직한 채 서둘러 말하시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가 들으면 곧 믿고 이해할 수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의심하여 영원히 공덕을 잃게 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가서봐, 능력에 맞게 설법하되 여러 가지 인연으로서 바른 견해를 얻게 하여라. 가서봐, 마땅히 명심할지니 가령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 일체 모든 것을 두루 덮으매 지혜의 구름이 비를 품고 번갯불은 번쩍이며 우레소리 멀리까지 진동하여 대중들을 즐겁게 하고 햇빛이 가려져서 땅 위가 맑고 서늘해지며 비구름 몽글몽글 낮게 깔려 가히 손에 잡힐 듯 하매 두루 평등하게 비 뿌리거늘 사방으로 함께 내려서 한량없이 흘러들어 온 국토에 흡족해지면 산천의 험한 골짜기와 그 가고 깊숙한 데서 자라나는
초목과 약초 등 크고 작은 모든 나무들과 온갖 곡식의 싹과 감자며 포도들이 단비 맞고 촉촉해져서 모두 풍족해지고, 마른 땅이 고르져지니 약초도 나무도 무성해지며, 구름에서 내리는 한맛의 물줄기에 초목과 수풀이 제 분수 따라 비를 머금어 모든 나무들 상중 하에 크고 작은 것에 맞게 제각기 생장함을 얻느니라. 뿌리와 줄기, 가지와 잎사귀, 꽃과 열매의 빛깔과 모양이 똑같은 비의 혜택을 받아 모두 싱그럽고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본질과 모양과 성품에 있어서는 저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듯이 비를 맞아 윤택해지는 건 같더라도 무성해지는 건 각각 다르니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비유컨대 큰 구름이 널리 일체를 덮은 것과 같거늘 이미 세상에 나오시어 여러 중생들을 위해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해서 연설하느니라. 큰 성인 세존께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 일체 중생들 가운데 선언하시되, 나는 열애이며 지혜 자비가 충만한 양족존이라. 내가 세간에 출현한 것은 마치 큰 구름이 일체를 덮은 것과 같아서 마르고 야이고 생기 없는 중생들 모두 고통을 여의고 편안한 즐거움과 세간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일심으로 자세히 듣고 모두 응당 이곳에 와서 이 없이 거룩한 부처님을 친견하여라. 나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능히 나와 견줄 만한 이가 없건대 중생을 안락하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해서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청정한 감로법을 설하나니, 이 법은 한 가지 맛,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니라. 한결같이 미묘한 음성으로 이 뜻을 연설하여 펼치며 항상 대승을 위하여 인연을 짓거늘 내가 일체를 관하되 골고루 다 평등하여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도다. 나는 탐욕도 집착도 없으며 또한 막히거나 걸릴 것도 없고 항상 일체 중생 위하여 평등하게 설법하되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을 위하며 일찍이 다른 일보다 언제나 설법하는 걸 우선시하여 아무리 가고 오고 앉고 서더라도 끝내 피곤과 실증을 내지 않노라. 세간을 충족히 하되 단비가 널리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깨트렸거나 이의가 갖춰졌거나 갖춰지지 못했거나 소견이 바르거나 삿되거나 근기가 청명하거나 우둔하거나 간에 평등하게 법비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나니, 불법을 들은 일체 중생들 능력에 따라 받아들여 여러 경지에 머물거늘 인간이나 천상 또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왕, 범천왕 등 여러 왕이 되는 것은 하품의 작은 약초요, 무릇법을 알아 능히 열반 얻어서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을 얻는 동시에 홀로 살림 속에서 항상 선정을 닦아 연각의 깨달음 얻으면 이는 중품 약초요,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나도 꼭 부처님 될 수 있다고 정진하며 선정을 닦는다면 이는 상품 약초니라. 또 모든 불자가 마음을 오로지 불도에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아서 결정코 의심이 없다면 이는 작은 나무요, 신통에 편안히 머물러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면서 한량없는 억백천 중생들 제도한다면 이러한 보살은 큰 나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 똑같은 맛의 비와 같으나 중생의 성품에 따라서 받아들여짐이 다르나니 초목들이 똑같은 비를 맞고도 자라남이 다른 것과 같도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 방편으로 열어 보이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일승법을 연설하시지만 부처님 참 지혜에 비하면 큰 바다의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도다. 내가 법비를 내려 세간을 충만케 하건만 똑같은 맛의 법을 중생은 자기 능력에 따라 수행하나니 마치 저 숲의 약초와 모든 나무들이 크고 작은 차이에 맞게 자라나는 것과 같도다. 모든 부처님 법은 언제나 한 맛으로서 모든 세간의 중생으로 하여금 두루 구족하게 하여 점점 차례로 수행해서 모두 도과를 얻게 하노라. 성문과 연각이 살림 속에서 윤회의 마지막 몸에 머물러 법을 듣고 과일을 얻으면 이런 약초가 각기 더욱 자라난 셈이며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밝게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더욱 자라난 격이고 게다가 선정에 머물러서 신통력을 얻으며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무수한 광명 비추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면 이는 큰 나무가 더욱 자라난 셈이로다. 이와 같이 가서봐. 부처님의 설법은 예를 들어 큰 구름이 똑같은 맛의 비로소 사람이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도다. 가서봐.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모든 인연과 여러 가지 비유로서 불도를 열어 보이나 이는 나의 방편이자 다른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하건대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진짜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닦아야 할 바는 바로 보살도이니 점점 닦아배워 나간다면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